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뉴스의 화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전 대통령의 아내분께서 검찰에 출두를 하셨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네,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건데 별것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네, 불과 저번 주에는 더 대단한 뉴스를 봤죠. 네,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께서 데리러 갔더니 팬티바람으로 있었죠. 네, 안 나가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두 분이서 참 한 이불을 덮고 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했던 두 분께서 누군가는 잘못 선 것 같아요. 네, 알려주려면 잘 알려주지. 한 명은 반성하고 있고 한 명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오늘 주제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짧은 말씀인데요. 참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서 어떤 길을 가셨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공통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고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라는 가사의 제목입니다.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요새는 거의 잘 안 불러지는 찬양인데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또한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는 삼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라는 찬양이고요. 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아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이외에도 참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찬양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길입니다. 길.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디죠? 네, 신랑 신부가 안 보이네요. 네,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저번에 대전에 갔더니 참 이쁘더라고요. 네, 결혼식장 거기 앞에가. 그래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신부들보다. 이 길 앞에 섰을 때 신랑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갈까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딱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네, 인천대교입니다. 1년 전에 딱 이맘때인데 1년 전에 밤에 3시간 여에 차를 끌고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네, 몽골을 가려고. 네, 애들은 자고 있고요. 저 혼자 눈뜬 눈으로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길을 왜 갔을까요? 편하게 관광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왜 이 길을 갔을까? 그리고 이 사진은 뭘까요? 네,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을 나셨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도 묻죠.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출근길을 걸어갈까요? 우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네. 결혼식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들 앞에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 같지만 그 선택들 앞에서도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득과 실이 있지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득과 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한 형제님이 이번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하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는 이 장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왜 간절히 이것을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앞두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난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길은 800에서 1200 거의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장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형을 집행했다라고 그때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와 같이 해서 이 장소가 첫 번째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빌라도가 정말 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성전에 상주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비병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보다는 시니웨와 헤롯 궁의 성전 밖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계속해서 질문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14개의 장소가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할까요? 누가 힘들어할까요? 주님의 길이 바뀔까요? 중요한 것은 이 장소를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십자가의 행렬이 시작된 빌라도 앞에서 형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고적으로 이 장소에 가시면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이곳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성전 보여드릴 때 지역이 기독교만 차지하지 않고 있고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서로 다 다르게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갔을 때도 언제 갔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밝아질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사 속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할 수도 없고 그곳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에 아랍인들이 장사하기 전에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곳엔 아랍인 학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는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방금 보셨던 곳의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곳에는 채찍교회가 있고요.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채찍교회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고 해서 기념하여 세운 곳이고요. 선고교회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고 해서 선고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라도 선고교회는 여기에 그림에 자세히 보이시진 않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벽화로 이곳에 가면 그려져 있습니다. 에게 호목교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에게 호모 아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에게 호모라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말이라고 해서 그 어원에 의해서 지어진 말이고요. 이곳에 에게 호모 교회에서 있고요. 그 지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여지는 곳은 현재 과거의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전 가셨을 때에 그곳을 통로하는 길을 지하로 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면서 대부분은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자리 아래에 빌라도의 재판석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예수님 심판하실 때 군대를 모았던 장소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소가 지하에 방금 그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된 그림은 그 당시에 군인들이 놀았던 모형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현재 두 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표현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 지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도받고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셨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바로 방금 보셨던 장소 바로 옆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어머니를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시므온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당시에 그 같은 예언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섯 번째 장소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장소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 선택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더없이 귀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지금 이 장소이거든요. 언뜻 보기에 평지 같으세요? 어떤 길 같으세요?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가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들고 갔을까요? 가로로 된 십자가만 들고 왔는데 그게 35kg, 50kg 사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몸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신 상태에서 지고 가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보면서 이곳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시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귀한 선택의 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여인들이 울며 따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성 베로니카의 집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장소다라고 해서 이곳이 여인들이 울며 따르는 장소지만 이곳이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셨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전해져 온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장소를 표시한 거지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덟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장소라고 합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는 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쉽지 않고 괴롭고 지치고 하는 걸음이지만 그 길에는 뒤돌아선 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길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지기는 하셨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을 갈 때는 밝을 때 갈 수가 없어서 어두운 길을 뚫고 저희가 그때 새벽에 조용히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홉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장소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이제 기독교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예수님의 묘지, 그래서 골고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곳이 10번째, 13번째 지점, 그리고 그 왼쪽이 14번째 지점이라고 해서 현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겉옷을 벗김 당하시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전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옷 벗김을 당한 장소가 10번째 장소가 되겠고요. 11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예수님이 비슷한 곳인데 거의 같은 곳이겠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라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6시가 되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우리가 11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7마디의 말씀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이 큰 그 교회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린 모습. 그 옆에는 무덤에 누인 모습. 그 옆에는 이제 천사가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모습이 현재 벽화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7마디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군병들이 향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을 향해서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근데 여기서 어머니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 마리아가 아닌 한 여인을 부탁하는, 그래서 신격화하지 않은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소가 이곳인데요. 현재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 장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입니다. 혹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14개의 지점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뭔가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면 그거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이곳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걸음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에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은 구원자의 길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셨고,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이 길을 걸어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분은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지신 인생인 것처럼 즐거워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주님의 길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분이 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고백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 가운데 변개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주님의 선택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신약 고백이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